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실 은혜도 사모하는 것도 귀하지만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우리의 마음이 올 때, 내가 나의 온 마음을 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무기력한 영국 교회가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믿음의 선배들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들게 되었던 계기가 된 거예요. 주일 일부에만 말씀을 전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부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문답을 통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의 제일 되는 첫 번째 사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화를 더할 수 있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화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29절 하반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최선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그 가장 높은 위치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의 예배를 통해서 먼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8편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기에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그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이건 역시도 예배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시편 29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갔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와 다르게 이 대제사장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휘장이 찢기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이 종교적인 의식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는 이 어떤 모임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의 의식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마치 이 밭에 감추인 비유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며 또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이 오늘 밖에 비가 오잖아요. 불을 지피는데 이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연기만 그릇만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갈망하고 또 여호와를 향한 이 불타오르는 마음과 같이 뜨겁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의 인생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가 비록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계속한 순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이 아둘람굴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십수년을 이 들판을 쫓아다니기도 했잖아요. 블레셋 왕에게 미친 척하며 이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도 했고요. 혼자 살아가는 건 역시도 힘든데 이 방황하는 자들 또 길 잃은 자들의 이 400명을 거느리고 그 들판을 돌아다니며 이 고난의 여정을 거쳤다라고 훗날 다윗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가족사의 아픔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의 고백은 이 한 절이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그 위협 속에서 위태위태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13편의 마지막 절은 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높이 들어주실 것이다. 주께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남겨진 삶의 이유예요. 우리의 연수가 얼마만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남겨진 삶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천성의 문 앞에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동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우리가 믿고 있지만 이 우상의 제물에 있어서 지식으로 행동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8장 8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자유가 주의 교회를 세우는 덕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믿음이 약한 공동체의 식구가 있다면 그 식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포도주를 먹어야 한다라고 권하는 이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술을 먹는 목회자를 보며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형제가 걸려 넘어져서 양심이 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일까요? 바로 그 약한 형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0장에서 그러면서 우상과 그리스도가 하나 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일으키는 사랑으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씨름하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보다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음에도 우리가 그 자유를 선용하지 않는 이유, 또 그 자유가 제한받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 또 적당히 살아도 되는데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개인적인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개인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나뉘어 있는 것과 같은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33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삶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참 어렵겠죠. 그래서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믿음의 선한 씨름을 하지 않고서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다면, 산속에 혼자 있는다면 어떤 생각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나의 생각에 불과할 거야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불쑥불쑥 우리를 찔러오는 아픈 마음이 될 수도 있겠죠.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는 또 내가 이 마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지나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죠? 저 사람 또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데 이렇게 딱 그 예배 드리러 가는 순간 나를 이렇게 어떻게 가시돋치게 툭 건들지? 이런 마음이 밀려올 수 있잖아요.
공동체도 똑같아요. 교회에 와서 내가 무언가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데 또 상대방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또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탁 맞받아칠 때 불쑥불쑥 우리 마음이 어떻죠? 아프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나는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체들은 덕을 세우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지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길 원한다.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가며 영광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존귀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부족한 모습들이 저를 비롯해서 각각의 지체들에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다라고 이사야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송하는 이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면 우리의 얼굴이요 희한하게 밝아져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거나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닌데 그 안에서 희한하게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단한 인생길로 시작하다가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찬양하리 이런 고백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나니,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를 목자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왕의 집안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내 소유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면 세상의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또 앞서 우리가 살펴본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에도 원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원수에게서 너는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또 다른 기자는 이런 고백도 했잖아요.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히 쉬고 평안히 누울 수 있는 이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헛된 욕심, 허영심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인 크리소스톰은 마귀의 위대한 그물 중에 하나로 허영심을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헛된 마음을 품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길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허탄한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의 인생을 앞질러 갈 때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마귀의 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크리스토스톰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던 인물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허영된 마음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그들의 허영심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사람의 인간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앞서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그것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나는 쇠할 수 있지만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인물들이 몇 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왕명을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잖아요. 3장 6절인데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풀에 던져놓으리라 하였더라. 생명의 위협과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꺾이지 않고 고백을 했어요. 3장 16절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왕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17절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저 사람을 좀 잘 타이르면 저 사람이 나를 돌봐주진 않을까? 또 저 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보살펴 주는 것은 아닐까? 나의 이 재산과 나의 것이, 내 능력이 나를 이끌어갈 것은 아닌가?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28절에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바로 그가 느부갓네살이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은 히브리서의 믿음장의 고백과 같이 불도 이기고 수많은 시험도 이기고 나라도 이기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했다고 해서 승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잘 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얼마만큼 부할 것이냐, 내가 얼마만큼 안정될 것이냐, 내가 노년에 평안할 것이냐, 내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에 잘 될 것이냐,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가, 내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이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